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어디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에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항상 느끼는 거지만 또 찬양을 인도하는 일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어디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먼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했던 것은 하나에는 요즘에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거의 혼자 몇 시간을 그냥 내버려둬도 하루 종일 게임기 앞에 놔도 질리지 않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있지도 않고 주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놓고 있거나 아니면 몸으로 직접 뛰는 술래잡기나 하고 다방구나 하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게임 중에서 가장 재밌던 게임 중에 하나가 바로 땅 따먹기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사각형을 크게 그려놓고 구석이나 중간에 한 뼘으로 나름대로 그 선을 갖다 거기서부터 이제 내 땅이 시작해서 병뚜껑이나 작은 돌을 갖다가 준비해가지고 그걸 손가락으로 쳐서 3번 만에 들어오면 그만큼 또 내 땅이 넓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다 보면 신이 납니다. 그 넓은 땅에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서로 그거 하나 못 들어가면 그것도 지우고 다시 그걸 갖다가 투닥투닥하면 나아가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놀고 있다가 해가 어둑어둑해지면 예외 없이 예전에는 동네에 다 그런 마당이나 이런 일들 가운데 있으면 부모들이 다 나옵니다. 1988이나 이런 드라마를 봐서도 아는 것처럼 종수야 하고 이렇게 부르면 뭐하라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만 놀고 들어와서 밥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만 해도 네 땅이 더 넓으냐, 내 땅이 더 넓다, 이만큼 내 땅이다 우겼던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자기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 땅 따먹는 일들 가운데서 얼마나 그걸 우기고 금을 넘었느니, 금이 닿았느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갖다가 내 땅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본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땅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이고 땅이 뭡니까? 집 한 채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에 여러분의 땅이 단 한 평도 없을지라도 하늘의 영적인 영토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 한번 점검해 볼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땅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1평입니까? 10평입니까? 100평입니까? 10,000평입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하늘나라의 땅의 영토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또 얼마나 내가 그 일들 가운데에 말씀처럼 포화를 쌓으라고 했던 그 말씀 가운데에 얼마나 열심으로 그렇게 영토를 넓히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먼저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그
소유된 짐승들이 많음을 통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짐승들을 먹을 수 있는 초장이나 또는 물을 먹여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야, 우리가 더 윗어들의 소유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를 양보해라. 무슨 소리냐? 우리가 먼저 여기 왔다. 이렇게 투닥투닥하는 일들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롯한테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서 롯이 삼촌의 그 말을 듣고 딱 바라보니까 소돔성이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바라보니까 야, 저기는 충분히 살만하게, 저기 가면 잘 살 수 있겠다. 저기 가면 내가 나름의 삶의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겠다. 이리저리 유랑하지 않고 풍성한 그 자원의 그 일들 속에서 내 소유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땅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롯은 뭐만 보고 선택했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환경만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성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당장 저기 가면 돈을 벌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서 그 땅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겉모습만 바라봤을 때의 그 속사정은 알지 못했는데 그 속사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 죄악이 관영했던 성이 바로 소돔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롯이 저기 가면 잘 살 수 있겠다 하고 선택했던 그 소돔 땅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바라보게 되면 외적이 또 침입을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노예 생활 가운데 잡혀가게 되는 이런 현장에 놓여지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믿음의 담대함을 통해서 구출을 받긴 되지만 한순간에 잘 살 줄 알고 나갔던 그 땅에서 한순간에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풀려나는 일들 속에서도 오늘날에도 좀 그런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텃세가 심한 것입니다. 이주했던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살아가는 일들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가장 두드러지게 하는 소돔성은 성적으로 타락한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완악한 성이 바로 소돔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막 아이들을 키울 때 얼마나 정말 애지중지하며 키우고,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막 함부로 못 들어가요. 예전에는 뭐 운동 삼아 막 초등학교 들어가서 운동이라도 돌고 거기에는 뭐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문을 걸어 잠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어른들이 오면 왜 왔습니까? 다 따져 묻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시대가 악한, 특별히 성적으로 그렇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서 아예 그냥 애초부터 문을 닫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 현장에서 자녀들을 키운다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정도가 아니라 전체 성 자체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던 그 상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것 자체도 정말로 열악하기 그지없는, 우리나라도 얼마나 학구열이 강력해요. 그래서 예전에 말할 때는 강남 8학군 뭐 이런 얘기 한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육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전혀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마땅한 그런 성이,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에 비록 이 소돔 땅은 롯에게 허락된 육신의 땅이었지만 롯의 영적 영토는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말씀의 구절에서 제 10년 가운데 걸림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라는 거예요.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요? 이 성이 이제 곧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백성들을, 너에게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일들 가운데 있었던 구원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롯에게 너가 구원하며 나갔던 영혼들을 다 데리고 지금 피신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들에게 속한 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속한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2절에 천사가 롯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게 속한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그렇다면 여기서 내게 속한 자들은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가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첫 번째로는 가족들을 지금 내 자녀나 사위나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이웃이며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더 나아가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믿음의 일들 가운데 구원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바로 내게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는 의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했을 때에 그 의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10명, 그 의인, 지금 그 사람들을 내게 속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도 적어도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양육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속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것 짚고 넘어갈 것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말하면 야, 저 소돔성을 내가 멸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의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의인 50명부터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는데 왜 아브라함은 50명부터 시작했을까? 좀 성경을 묵상하고 그 시대상을 바라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적어도 생각할 때에는 이 소돔석에 의인 50명은 되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의 모습 속에서 비록 롯의 가족들이 10명이지만 롯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들도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식솔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갔으니까 적어도 50명은 넘겠지라는 마음으로 지금 50명, 의인 50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롯이 보여지는 것만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를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고 데려왔지만 연장자로서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지 하는 말을 듣자마자 난 저기 소돔성이요 얘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신앙적으로 바라가서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 과연 얘가 잘 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천사가 그러면 내가 그것을 멸망하지 않겠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합니다. 그럼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더, 거기서 의인 1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10명까지만 얘기하고 이제는 거기서 멈췄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명이면 어떻습니까? 한 2명 정도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최소 아브라함은 10명의 의인은 있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기대치였습니다. 적어도 저 정도의 큰 도시 가운데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10명은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기대치의 첨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천사들이 와서 보니까 10명도 되지 않는 거예요. 소돔성의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 가운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최대치로 얘기한다면 롯의 가족 4명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2딸이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롯이 그 성에 들어가 산 지 세월이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니었어요. 나름의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롯은 여전히 그 어떤 사람, 그 소돔성에 살아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인정받는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롯이 왜 그랬을까? 롯은 참 신앙이 엉망이야. 이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록되어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할 때에 너에게 속한 자가 몇 명이냐? 너에게 속한 자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여러분들은 몇 명의 구원받은 백성들, 다시 말하면 내가 전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내가 선한 영을 끼쳐서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 가운데 구원의 백성으로 이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롯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또 할 때에 장로 임직을 준비하며 나가는 노예에 속한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잘 준비됩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한 얘기를 하신 게 뭐냐? 장로님을 지금 피택해서 교육을 계속 1년,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장로님의 자녀들도 다 어떤 교회에 다니든 간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출하라고. 그래서 그게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에서 그게 총회법에 있습니까? 노예법에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교회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믿음의 충직의 자리 가운데 서려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녀들의 본이 되고 신중한 사람이 되고 감독이나 집사에 대한 어떤 직분을 맡길 때에 여러 가지 자세하게 디모데에 그렇게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적어도 충직을 맡는 일들 가운데 있다라면 자녀들을 구원하며 나가는 자리 가운데 서야 되지 않느냐. 부모로서 믿음의 포를 나타내는 교회에 어찌 보면 믿음의 포를 나타내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서 있는데 정작 내 속한 육에 속한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의도로 교회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대다수의 교회들이 우리 등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디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마음의 의를 제가 다시금 깨닫고 정말로 말씀대로 어떻게든 그 일들을 지나가며 나가려고 하는 그 목사님의 고집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그런 마음 가운데 바라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속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내 주변에 속한 직장이 됐든 이웃이 됐든 저 사람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저 사람 정도의 믿음이라면 나도 교회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지금 너의 어떤 선한 영을 끼쳐서 그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 가운데 소망으로 이끌어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내게 속한 자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의 그 물음에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집에 산다고 다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내게 속한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내 소유처럼 그렇게 나갈 수 없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속한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롯의 가족이 4명이니까 6명만 그들이 전도했어도 그 성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6명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어떤 발걸음 가운데 자신들의 믿음도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하는 흔들흔들거리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니까 2딸의 정혼을 약속한 사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장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농담으로 알아듣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롯이 경외하며 나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위들에게도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빨리 가야죠. 장인의 말을 믿지 못하는, 이것이 그 당시의 말이 이거 믿지 못할 얘기인데 이래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롯을 바라봤던 사위들의 모습이 어떤 마음이 제서였으면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몰로 목사님이 항상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것이, 콩으로 파수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말에 얼마나 사람들이 신뢰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나 가족을 비롯해서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거기에 신뢰감을 가지고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속한 자는 몇 명이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만약에 적다면, 한 명도 없다라면 부지런히 그 땅을 넓혀갈 수 있기를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 범위를 내 가족으로, 내 이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우리가 넓혀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와 선교의 가장 큰 구분이라고 한다면, 전도는 내 주변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선교는 내 공간을 초월하며 나아가는 더 먼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것이 선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직접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이 또 무엇입니까? 선교사를 후원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곧 하나님의 영토를 여러분들도 같이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 혼자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를 후원했던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기도와 물질과 이런 후원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도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토를 넓히게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후원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난 물질이 없는데요. 기도로 후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열악한 땅에서 지금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의 손길을 통하여 그 완악한 마음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로 여러분들이 연합하여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승대교회 주보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겠지만 그 주보에도 항상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항상 광고에 글 가운데 새겨진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스치듯 지나가지 마시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지만 기도로 계속해서 후원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금도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교사님도 성경할 때에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같이 동참해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기도에, 특별히 선교의 사역을 가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다른 나라 가면 내가 애국심이 생긴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없이는 달 수 없다는 것을 체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늘 기도에 대한 후원을, 기도에 대한 요청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에 같이 동참하는 것, 정말로 주의 일들 가운데서 힘을 다하여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혼자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후원과 헌신과 동력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물질로 그 선교사의 사역에 동참하며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영토를 넓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책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소돔성이 멸망했습니까? 일차적으로 생각할 때 죄가 많아가지고 멸망했지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바라본다면 뭐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무리 죄악의 도시였지만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까? 깊이 들어가면 롯이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음이 아예 전파되어지지 않는 그 지역을 갖다가 여기서 믿음의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니네 하나님 아냐 모르냐? 그리고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니네의 성을 하나님의 심판의 것을 전거했던 요나를 바라보십시오. 요나는 우리 민족 괴롭히는 그 민족 구원받는 거 나는 싫다.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강제적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에서 며칠 동안 요나가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가운데 있다. 죄악에 있는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외치며 나가는 그 소리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만 알지 못하는 민족을 그냥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거기에 복음의 메신저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신저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 가운데에 롯이 가게 된 것이 어떤 이유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롯이 선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무슨 섭리의 손길입니까? 죄악이 간영한 그 소돔성에 롯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칼라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꼭 챙기고 얘는 있어봐야 쓸모없는 거니까 저쪽으로 보내버려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아브라함과 롯이 그 목초지에서 하나님이 정말 풀을 많이 나게 하시면 얼마든지 같이 기교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칼라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섬인 줄 알지 못하고 롯을 보내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보냄받은 롯이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자신들의 믿음도 위태위태한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도 성문에서 천사들이 오는 것을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은 롯에게 아직 찬재로 남아있지만 그 다음에 나타난 모습이 무엇이냐?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걸 쭉 지켜봤던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막 두드립니다. 부싯돌 두드리면서 그 두 남자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여기 상관이라는 단어는 성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갖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끼리 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라는 일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에 대두되는 모습이 오늘날만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돔과 고모라 시대 가운데서도 이 동성애라는 것이 그 가운데에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 특별히 남색이라 남자들끼리 어떤 동성애를 갖다에 그 언어적인 표현이 소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돔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소돔이라는 단어, 남색이라는 그런 단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롯이 무리들에게 한 말이 더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야, 남자들 끌어내. 그 남자들 보니까 괜찮게 생겼는데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하느냐? 야, 이 사람들아, 그렇게 악한 일 행하지 말라. 내 두 딸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 딸들을 대신 내보내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내 두 딸들을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고 천사인 것을 롯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소돔에 만연되어 있는 그 성적인 문화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 그 롯의 마음도 그런 성적 순결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며 나갔을까요? 말씀에 나타난 것을 바라보게 되면 후자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지켜줘야지, 이런 말보다는 모두가 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일들 가운데 늘 살다 보니까 순결을 이러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이 롯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섰던, 어찌 보면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냈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거기에 있는 성적 타락의 모습들이 그대로 그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답습되어지는 이 롯의 모습, 그렇게 그 세상 문화에 오염되어 있는 그 롯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지체하며 나아가는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굳이 성 밖으로 그렇게 이끌어내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니, 사이들에게 얘기했더니 사이들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성이 어떤 성인데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롯도 어찌 보면 아이, 그래 내가 잘못 생각 아닌가? 아이, 설마 멸망하겠어? 아마 그런 마음으로 미적미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재촉을 하는 거예요. 아유, 얘도 글러먹었다. 뭐 딴 사람을 전도하는 선한 영을 끼치긴커녕 얘도 스스로가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하루 천사들이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어떻게 합니까? 롯의 손을 잡고 그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억지로 지금 성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롯이 뭘 그렇게 일될 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들을 했나? 성전에서 영접한 것이 그렇게 큰 일이었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 성경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가족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느냐?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을 왜 구원받았느냐? 롯의 어떤 믿음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충고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생각하셔서 50명, 아니 45명, 40명, 30명, 왜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합니까? 소돔 사람들하고 관계가 깊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곳에 자기의 자식까지 사랑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그 롯의 가족들이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있는, 그래도 하나님 죄가 있어서 좀 인간의 모습인데 생명인데 용서해 주시, 이 마음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자기의 피부치라고 할 수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달길 원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구를 생각해서 지금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안다라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함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로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적인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믿습니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가끔 그래도 감사한 것을 고백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부모님들의 어떤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부모에게 기도 요청도 하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 같이 신앙적인 일들의 모습들을 요구하며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나가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부모님이 예전에 기도했지. 그리고 자녀들을 놓고 엄마 아빠가 지금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 여러분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힘이 들 때 엄마 나 요새 힘드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고 이게 믿음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주들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손주들에게 가장 귀한 믿음을 선물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힘들잖아요. 먼저는 내 가까운 가족들, 그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제 저희 자녀들도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니까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전만큼 듣지 않아요. 우리 하람이도 할아버지 얘기라고 하면 이 세상에 할아버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늘 붙잡을 정도로, 제가 질투가 날 정도로 이건 아빠보다도 할아버지를 더,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아들도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 저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순간이 되면 이제 뭔 얘기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렸을 때 계속해서 그렇게 양육해 나가서 그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지, 이제 성장되어서 얘기하며 나갈 때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들으셔서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할 때에 정말 힘들습니다. 남편이든 부모든 자녀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지는 순간 참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 때문에 룻과 그의 두 딸이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이런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서, 지금 내 눈 당장에 아브라함이 롯이 지금 구원받는 거 보지 못했어요. 그 위에 만난 것이라는 사건도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성경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에 롯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흔들어 그 마음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의 결실이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됨을 믿으시고 믿음의 강구를 올리심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의 복된 자리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면 먼저 영적인 책임감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 가운데 왜 유일하게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까? 그건 바로 나를 통하여 그 영혼들을 책임지라고 보내신 거예요.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최악의 도시 가운데 나 혼자 달랑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니느웨 성에 담대하게 요나가 선포하며 나갔을 때에 거기에 있는 12만 명이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정말로 이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분명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나타나셔야 돼요. 정말로 믿을 만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린 말로만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주셔. 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 근데 누가 툭 잡으면 아이고 하면서 욕을 버럭 지른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딴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주고 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하나 때문에 막 다투고 싸우는 가족들이 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화목하게 살아야 돼. 근데 엄마 아빠하고 맨날 소리 지르고 싸워요. 누가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부모님 다니는 교회에 나도 다녀야지, 나도 믿음 생활해야지, 누가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 장로님들의 자녀, 중직들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 이야기는 왜 그런데 아버님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그런 신앙생활 안 하십니까? 100% 거의 99% 이상이 부모님들의 그 행한 모습들이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한번 나가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 저게 우리 아버지라고? 저게 우리 어머니라고? 오히려 놀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정에서의 모습하고 완전히 틀리니까. 이런 모습에서 지금 신앙이 맥이 끊겼어요.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의 모습들이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는 줄 모르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대.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행실로
믿음의 선한 일들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이 롯을 소돔성에 보내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기가 힘들어서 자신이 선택해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 너 고생 이제 그만하고 이제 저 젓가꾸리는 소돔 그 상에 가가지고 이제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롯은 그러한 삶을 살지도 못했고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 서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나는 딱 바라보니까 저 대한민국 동방예의주의 거기에 가서 나는 살아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별히 부천 땅에 그 많은 서울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의 그 땅 중에서도 특별히 부천에 내가 그렇게 또 가정 가운데서 자녀로 부모로 그 가정 가운데에 그 부모님의 자녀로 그렇게 태어나려고 작정해서 이 땅에 오신 분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도,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살아간 것도, 또 여러분들의 그 가정 가운데 자녀로 그렇게 지금까지 성장해진 것도, 또 이렇게 등대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도로 불림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셨냐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다 목적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다가 아이고 너 왜 내려갔냐? 아이고 너 갑자기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왜 세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보시기에 목적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가장 큰 우리의 대의적인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확증하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냥 권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무엇이나 꼭 그 일들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외 없는 그 진행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중직자들뿐만이 아니라 직분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배정한 것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라면 예외 없이 여러분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지 무작정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그래도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롯을 선택하셔서 내게 속한 자를 또 어디 있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다 이끌어내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롯에게 생명 구원의 명령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같이 그들을 살리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이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신학을 그렇게 준비하며 나가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진 나의 사명임을 알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을 내가 내어 던지는 자리에 설지라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속에 내 생명을 걸고 그 일들을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을 준비하며 나갈 때에 적어도 이런 마음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마음을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체험했는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또 그런 마음들을 나도 모르게 점점점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지금 당장 야, 너 대신에 이 사람 구원해야 되니까 네가 대신 책임지고 죽어야 되겠다. 과연 그 말에 선뜻 내가 하나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말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정말로 누구라도 그런 영혼이 있다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열정과 어떤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들을 또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월이 또는 환경이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변명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열정이 혹시 사그라들진 않았습니까? 다시금 그 열정을 불태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였기 때문에 이런 사형을 부여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정말로 믿음으로 아직까지 흔들리는 자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롯이 하나님을 여전히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 롯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너에게 속한 자들을 데려오라고 피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 사람 말고 또 네가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 말고 네가 또 전해야 될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진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내게 속한 자를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일 수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여러분들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또 있느냐?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주변을 잘 살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 아직도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가? 항상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에게 정말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쉬우면 여러분들이 못할 거 없을 거예요. 저도 당장 지금 나가서 또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엄청난 대가를 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비웃음을 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는 사람이 전하야지 알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련한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들을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또한 붙여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옆좌석에 젊은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한 사건과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의 그런 본질들을 가지고 열심히 그 청년에게 전해서 말씀을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목사님이라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좀 실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젊은이에게 예수님 그래도 꼭 믿어야 된다라고 전해주고 이제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셔서 다시금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누구냐면 목사님 옆에 앉았던 그 젊은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같은 자리에 서지 못하고 뒷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열심히 전도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를 아들은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뒤에 있던 아버지가 그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일들 속에서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화한 것은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뭘 말씀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화할 때에 그 사람이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일들 가운데 적어도 여러분들의 관계되는 사람들을 불러주신 것은 그들 가운데에 주님을 영접할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두려워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성에 너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유 저 인간은 믿지 않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그렇게 전도하는 일들 속에서 정말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듣고 나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싶다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속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속한 자임을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바라보셔서 그 영혼들을 기도하시고 선한 영을 끼침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의 복된 자를 인도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를 다음에 선포하겠습니다. 꼭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올 한해 한 영혼을 꼭 구원하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의 백성들 그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바로 영적인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롯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집안에 있는 영혼들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내게 속한 자를 더 데려와라. 그 음성에 하나님 여기 또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 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 열심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지침이 없이 또 지치는 심령 가운데 있다라면 성령의 손길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